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치를 사랑한다. 그들은 버릇이 없고 권위를 경멸하고 늙은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방에 들어올 때 더 이상 일어서지 않는다. 그들은 부모에게 반박하며 손님들 앞에서 너무 말이 많고 다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윗사람들을 학대한다. 누구의 말일까요? 철학자의 말인데 2400년 전에 있었던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2400년 전 젊은이나 오늘날 젊은이나 크게 다르지 않지요. 역사적으로 24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2400년 전 말씀이 아니고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이지요.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마지막 연휴를 보내면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은 3400년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세요. 언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이 말씀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해 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명령입니다. 자, 이 말은요, 단지 부모에게 공경하세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너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시작과 출발을 보시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그래, 부모에게 공경해야지. 이런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이라고요. 이 말씀은 구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하나님이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시려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주신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6개의 계명인데 이 5계명이 놓인 위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6개의 계명의 첫 번째 주신 계명이에요. 존 두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관계가 언약의 시작인 것과 같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사회의 시작이자 모든 인간관계의 필연적인 출발점이다. 구약에 의하면 생명의 수요자이신 여호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첫 번째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이다. 부모는 여호와의 생명의 선물의 통로이고 다른 어떤 인간관계도 이렇게 기본적이지 않으며 어떤 것도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중요하지 않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사회의 시작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첫 번째 시작으로 부모에게 공경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존 칼빈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 공경을 세 단어로 이야기했어요. 물론 선형이 많습니다만 단어만 말씀드리면 존경, 복종, 순종, 그리고 감사, 이 세 가지로 부모를 공경한다 이야기했어요. 추석 명절입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오셨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만나면서 그 부모님에게 존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뵈었습니까?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한 마땅한 행위를 보였기에 존경합니까? 부모님이 자녀의 순종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항상 친절하고 많은 지식과 경험으로 가르치고 자녀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존경하고 순종합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괴팍한 부모라면 존경이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를 비웃어야 되나요? 자녀보다 공부도 못하는 무식한 부모라면 자녀의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까? 만일 부모가 가난하다면, 심지어 부모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면 자녀는 부모를 모멸감을 줘야 되나요?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해 동안 상처를 주었다면 부모는 자녀의 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성품과 온유와 친절로 자녀에게 본이 되지 않아서 순종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저는 탈락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낙제예요. 왜 그래요?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녀 앞에 엉터리 같은 부모의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자녀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자녀의 순종과 감사를 받을 자격의 삶의 열매가 있어요? 세상 어느 누구 부모도 항상 존경을 받을 만한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래요. 왜 그럴까요? 온 땅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행복을 주실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회가 존재하기 위하여, 나라가 존재하기 위하여 중요한 원리 하나를 처음 시작으로 주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왜냐하면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녀의 권위자로 세우시고 사회가 존재하기 위한 가정의 권위자로 부모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부모라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취소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권위자의 자리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와 돌보심과 보호 아래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어요. 자녀 여러분, 추석 명절 보냈는데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부모에게 그럴 만한 자격과 삶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성한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애굽에서 탈출한 지 이스라엘 백성은 1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생명이 길게 살게 할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자로 세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은요,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산다는 뜻 이상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질적으로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6장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잘 해석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90까지 산다, 100세까지 살면서 장수하고 땅에서 형통하게 잘 된다는 약속입니까? 다시 말하면 추석 명절에 교통체증을 뚫고 저도 부모님 계신 고향까지 가는데 2시간 반이면 거리를 6시간 동안 가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교통체증을 뚫고 부모를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저의 삶은 형통하고 오래 산다는 약속입니까? 10번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면 수명이 1년 연장된다는 마술 같은 약속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30세에 일찍 죽었는데 이 사람은 부모를 수도 없이 반역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찍 죽은 건가요? 여기서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의미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 풍성한 생명의 선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100세까지 사는데 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살면 이게 복이에요? 고통이지.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질적인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격려의 방법이 탁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위협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울은 이것은 경고가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질적인 복이 약속된 첫 계명이다. 저는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청년들의 80%, 90%가 부모에 대한 상처와 미움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부모를 존경하지도 감사하지도 순종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를 보고 아주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에베소 교회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너희 죄인된 본성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정말로 어렵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너의 인생에 질적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중에 신명기 말씀이 참 도전이 되고 그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집에서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했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징계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훈육했지만 여전히 완악하고 패역했어요. 그때 그의 부모가 그 완악하고 패역한 그 아들을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장로 여러분, 우리 말을, 부모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가 내 아들입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너희 성 중에서 악을 제거해라. 얼마나 충격적인 율법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악을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중대한 죄면 돌로 쳐서 제거해야 되는 악인지요. 오늘날 이 법은 존재하지 않지요. 해초리로 훈육하는 것도 법으로 제재한 나라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길게 장구하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첫 번째 세대 부모들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셔서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가르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가정의 권위자인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무서운 죄가 일어나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의 교훈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비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부모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아무리 전해도 다음 세대는 길을 막을 것이며 완악하고 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지만 더 무서운 일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면 부모 안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듣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잘 짓고 형통하고 건물 지어도 이건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광야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자녀를 가르쳤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르쳤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였는데 우리를 구출하셨어. 홍해바다에 강대국 애굽을 빠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 얼굴을 쳐다보며 바보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이럴 거 아니에요. 부모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얘들아, 우리는 농사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빵 공장에서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만나의 양식을 주셨어. 우물을 판 적이 없는데 반석에서 날마다 넘치는 생수를 주셨어. 그럼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없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모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죄를 지었지만,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뜨거운 광야의 태양에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며, 밤에는 차가운 고통 속에 있을 때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며,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하시며 자비로우신지 아니라고 전해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예요. 신약의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십자가를 경험한, 복음을 경험한 부모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얘들아 앉아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너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과 진노를 받아서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은 자녀야 라고 하는데, 부모는 눈이 멀뚱멀뚱, 엄마 아빠가 뭔 소리 하는 거지? 부모는 아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누군 줄 아니? 창조자 하나님이야. 통치자 하나님이야.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의 인생의 인도자야.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있으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엄마 아빠는 진짜 이상한 소리 맨날 앵무새처럼 녹음기 틀어놨나 반복하시고, 아이들이 아플 때나 실패할 때도 부모는 복음의 능력으로 괜찮아, 주님이 주신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육신이 약해져도 우리는, 얘들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 할아버지 몸이 약해져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희 어벤져스 영화 봤니? 어벤져스 영웅들보다 더 놀라운 영원한 몸, 강한 몸, 예수님과 같은 썩지 않는 몸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실 거야. 영원한 삶을 주실 거야. 복음의 능력으로 주실 거야. 얘기해도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는 자녀들은, 아빠, 요즘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이상한 것을 믿으세요. 학교 다녀보니까 그냥 물질이래요. 자녀들은 세상의 세계관으로 부모를 창피하게 여길 것이고 비웃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함으로 약속대로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의 복, 육신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질적인 행복한 복이지만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복, 영원한 형통한 천국에서의 삶. 왜? 부모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부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자녀에게 전해졌으니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렇다면 자녀들이 수학 100점, 영어 100점 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자녀인 여러분 시기에 7살이든 10살이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 중요한 제자도는 정말 힘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요? 한 3가지 정도 살펴보지요. 먼저는 부모인 우리가 권위를 사용할 때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한계를 주셨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어쩌면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숨어 있어요. 권위에 한계가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아들 너 있지 오늘 이마트 가는데 저기 물건 좀 훔쳐올래?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야, 넌 맨날 맞고 오니 그냥 같이 때려. 이거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 내신을 올려야 되니까 괜찮아, 그냥 컨닝이라도 한두 번 해라. 남이 다 하는데 성적을 조작하면 좀 어떠니?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부모에게 주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읽었던 완전한 부모는 없다, 폴 트립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위를 보여주십시오. 분노와 협박, 큰 소리, 정죄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권위를 거부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인 당신이 모멸감과 분노의 방식으로 권위를 행사하면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는 권위자이지만 권위를 행사할 때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온화하고 인내하는 권위를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권위를 행사하다 보면 부모인 우리 안에 더러운 죄와 분노와 정죄와 큰 소리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자녀와 함께 동일한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도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업신여길 수 있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 부모님들께서는 우리가 자녀 교육이나 재정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발버둥을 치면 부모들은 말하지요. 너는 너무 별나게 믿는다. 좀 적당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님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친절하게 공손하게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적인 조언이 불가능하겠지만 부모님을 향하여 비난하지 말아주십시오.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성숙한 성경적인 조언을 듣지 못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경건한 조언을 듣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필요를 돌보고 사랑해야 되겠지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감사하고 공경을 표현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노년의 부모를 부양하기를 거절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십계명 5계명을 위반하였다고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지만 바리새인인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슨 뜻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물질로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리지는 않고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부모일지라도 우리는 돌보고 사랑하고 공경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부모님에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적용입니다. 혹시 여기 우리 중에 부모로부터 상처가 커서 전 공경하고 싶지 않아요, 명절만 되면 부모님 집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너무 큰 고통과 독한 말과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크면서 도저히 부모에 대한 공경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꼬인 건 부모의 죄 때문이야.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존경할 수 있어? 나는 절대로 못해.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지금 9월달 말씀 묵상을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어요? 오늘 말씀이 에스겔 18장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부모와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개고생을 하는 것은 형벌을 받고 있는 이유는 조상의 죄 때문이다. 아니 어떻게 조상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공평하지 않게 하셨다고 불평합니다. 이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인생에 불행이 왔다고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미워하며 심지어 하나님까지 불평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이 마음의 상처로 힘든 사람의 심각한 이유는 부모에 대한 원망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18장에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답하십니다. 쭉 한 장 전체가 그런데 그 중에 한 절을 소개합니다. 20절.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죄나 부모의 의로운 삶이 자녀에게로 절대 유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때 한국에도요,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부모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치욕스러운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부모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부모의 죄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100%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행한 죄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한 것이기에 내가 100%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부모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잊을 수 없는 수치감과 모멸감을 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할 수 없는 독한 말과 신체적인 학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죄예요? 100% 부모의 죄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내가 부모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부모에게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부모의 권위를 더럽히고 내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면 이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행한 거예요. 100% 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부모로 인한 상처로 신음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있음을 이 시간 붙잡읍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부모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부모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저를 좀 돌아보았어요. 20대와 30대의 오랜 시간 제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무관심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커서 20대, 30대를 보내는 동안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가기는 하지만 이 아버지를 포옹할 수가 없어요. 한 20년 동안 아버지에게 사랑해요, 감사해요, 존경해요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저를 돌아보았어요. 어떤 날은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그분이 나에게 무관심했다는 상처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 복음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버지는 역사의 시점 속에서 분주하게 사셔서 내게 무관심하셨다면, 내게 독한 말을 쏟아냈다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있는 100% 책임이고 거기에 내가 무관심하게 반응하고 아버지에게 공경과 존경심을 보내지 않는 이 차가운 눈초리를 보낸 건 내 죄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것이 40대 이해가 되면서 시간을 늘려갔어요. 명절 내려갈 때마다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방에 안 들어가시면 같이 앉아 있고 그전에는 텔레비전만 보고 멀뚱멀뚱 있었는데 한마디라도 더 이렇게 말씀을 건네고 그래서 어떤 날은 12시, 1시까지도 얘기해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는 동안 그 어색했던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는 진짜 훌륭하게 사셨어요. 아버지 진짜 그 어려움 중에 이렇게 사남매를 키우셨으니 아버지 존경해요. 그리고 드디어는 가끔씩 전화로 어색하긴 하지만 여전히 50대에 접어드니까 전화상으로 아버지 자랑스러우세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왔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제5계명을 어긴 거예요. 존경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의 육신의 요셉과 마리아의 부모에게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지상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 앞에서는 형편없고 서투른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공경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늘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셨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지상의 부모와 하늘의 아버지를 완벽하게 공경하고 순종하신 유일한 예수님, 그분이 이 5계명을 어기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가 되었고, 그분이 이루신 순종으로 인하여 의로운 주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가는 동안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열매를 조금씩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오가는 길이 힘들지만 전화든 방문이든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들을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분들을 향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언어를 늘려가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